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성가대 찬양에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하신 회중되어주신 여러분들이 화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의 준비되어진 고백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하고 아멘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 찬양이 끝날 때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아멘이라고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함없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차근히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그가 알았건 알지 못했건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정의, 그리고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서론과 같은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작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삶에 대한 서론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서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11주 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피게 되어질 터인데, 그 믿음의 여정에는 그 처음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다르게 때로는 나쁜 일들도 벌어지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들,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미리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원래는 첫 번째 설교로 창세기 12장 말씀으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고민 중에 오늘 11장 말씀을 먼저 살피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1장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대답하기 참 어렵죠.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믿음의 여정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길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그 옷이 바로 말씀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냥 머리카락 풀으시고 빛나는 금 빛 하나 쓰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그때에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를 찾아오시어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이죠. 동일하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 모세를 찾아오실 때에도, 여호수아를 찾아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땅의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에 불과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말씀의 옷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의미하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와는 구별되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구도하여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더불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시작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에는 특별한 특징들,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세 가지 특징들, 물론 더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특징들은 누구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어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 자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그의 성품을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위치와 그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을 덧입게 되어지면 그 말에는 힘과 권위가 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믿음의 여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서론,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서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의 세 가지 특징, 그 성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시기 전에 11장 말씀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11장 말씀에 뜬금없이 두 개의 족보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회복하시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데, 11장 말씀에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 족보를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한 이름 한 이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한번 차근히 보세요, 여러분. 셈이 아르박삿 아들을 몇 세에 낳았죠? 나와 있는데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500세를 더 살았대요. 그럼 여러분, 셈이 몇 살에 죽은 겁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깨어서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600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실감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나이예요. 그럼 우선 그것은 뒤로 밀어놓고요. 그 다음 말씀으로 가보죠. 12절입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식을 또 낳았대요. 계산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르박삿이 셀라를 35세 낳았고, 그리고 이후에 403년을 더 살았대요. 얼마나 더 살았습니까? 그럼 얼마나 살았습니까? 438년.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계산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아들 셀라는 433년, 그 아들 에벨은 464년, 그 아들 벨락은 239년, 그 아들 루는 239년, 그 아들 스룩은 230년, 그 아들 나홈은 148년. 여기 나홀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는 이제 이
이 나홀로부터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왜 이 믿음의 여정의 그 서론에 이 족보를 기록하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족보를 보세요. 이 족보는 특이하게도 이름과 함께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사람의 수명,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들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600, 438, 433, 464, 239, 239, 230, 148. 뭐 하는 건가 싶으시죠? 이 족보가 아브라함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족보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서론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보이시는 믿음에 대한 서론으로 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가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면 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 중요한 장면이 전환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좀 더 가보면요,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은 110세, 출애굽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여러분 유명한 모세는 120세의 그의 생명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도무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그 답이 말씀에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과 후회가 또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수명을 어디까지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20년까지. 물론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 6장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시니라라고 하는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의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11장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의 족보와 함께 그 수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더 수명이 줄어들어 요셉의 수명은 110세, 이제 믿음의 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세의 수명은 드디어 120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나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옷을 입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의 성향은 바로 하나님의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달라요. 우리의 말과 달라서 우리의 말하는 행위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 말하여지는 것과 그 말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모든 결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다바르의 성향, 특징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가 시작되어질 그 즈음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물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두 개로 나누어 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을 우리가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위에, 구름 위에 특별한 물층 하나를 더 만드셨대요. 이것은 짙은 수증기층입니다. 이것은 캐노피와 같이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물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지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는요, 오늘날의 지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지구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미 깨어지고 망가져버린 지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늘 위의 물, 이 캐노피의 역할이 바로 자외선을, 태양으로부터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자외선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외선을 그렇게 피하시려고 선블럭을 그렇게 막 하얗게 칠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너무 진지하시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지구는요, 말씀대로 물 위에, 그러니까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물층은 짙은 수증기층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물층은 바로 태양으로부터 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어진 온갖 해로운 것들, 특별히 자외선을 가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창 위의 이 물층은 땅 위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물층이 지구를 보호하는 온실의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그때는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셔도 이 땅의 모든 작물들이 경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가 나와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죠. 아담은 930세. 그리고 가장 많이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누굽니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담아 놓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930세, 969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을 사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화적인 것으로, 오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도 이 나이는 실감 있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 궁창 위의 물층을 통하여 완벽한 습도와 온도와 자외선이 차단되어진 이 환경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수명이 그토록 연장되어질 수 있도록 길게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심지어 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과일 하나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담겨져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이 지구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환경이 유지되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과 하나에 얼마만큼의 비타민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완벽한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았던 지구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돕는 역할로 창조되어진 지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노아의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물론 이 심판의 계획 안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이 창세기 7장 말씀에 홍수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를 설명하면서 하늘의 창문이, 이 궁창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비가 며칠 동안 쏟아지죠, 여러분? 모르시면 제 얼굴 보세요.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질 때 궁창이 열리고 하늘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물, 그 수증기층이 다 쏟아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 보호막이 40일 동안에 이 땅으로 쏟아지게 되어지니 이 지구가 홍수로 덮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질학적인 증명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질 변화로, 지각 변화로 만들어낸 것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이 지질학적인 증거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없으니 과학은 도무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가한 일로,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일들로 그냥 설명해 두는 거예요. 터키 동부에는 해발 1700m의 만호가 있는데 그 물이 바닷물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지각 변동으로 수백만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지각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물도 사라져야죠.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만호 안에는 지금도요, 바다에 사는 청어들이 살고 있어요. 이 물을 1700m까지 사람들이 옮겨서 날랐을까요? 컵으로 막?
하늘 위에 수증기층, 이 캐노피에 물층이 쏟아져 내려서 바닷물과 덮이게 되어졌고요, 섞이게 되어졌고, 산을 덮었던 그 물이 점차로 줄어들게, 말씀대로 줄어들게 되어지면서 그 웅덩이에 바닷물이 남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란의 해발 1470m의 우르미아라고 하는 그 호수는요, 염도가 23%나 됩니다. 안데드 산맥의 3,800m, 해발 3,800m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명한 티티카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여모예요. 이 호수만 여모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호수들이 다 여모입니다. 그래서요, 그 티티카카는 겨울이 돼도요, 날이 추워져도 얼음이 얼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와 가까운 몽고 분지에도요, 내륙 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바닷물과 똑같은 염의 바닷물과 똑같은 그 농도의 염분이 섞여져 있는 그런 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8장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기후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8장 22절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최초의 계절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제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 추위와 더위가 없었던 것이 그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그 물층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홍수의 결과로 지구를 보호하던 그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보호할 수 있는 채널이 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채소와 과일을 먹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장 말씀, 이 홍수 다음에는 인류를 향하여 너희가 이제 고기를 먹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 먹게 되어져서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서 과일과 채소를 통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다음에는 고기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땅에 음식이 부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생명을 죽여서 취해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요, 창조론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가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차원의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논증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제 너희의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건 너희를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난 너희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줄어드는 수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장에 말씀하신 이것이 창세기 11장 말씀에서 그대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역으로 말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게 되어지면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발은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믿어지면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말 한마디에 우리의 운명을 걸겠습니까? 이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으로부터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신 후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눈에 보이게 보장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떠날 수 있었다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정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앞으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게 되어집니까? 이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동일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민수기 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500년이 지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성향,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누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견고하게 그 믿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말씀은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은 단지 나의 시간과 나의 시대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500년이 지나도 그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시대와 인생을 뛰어넘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질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의 터전을 잡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누구까지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전체를 이 한 장에, 이 시편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출애굽의 과정을 이 한 장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결론되어지는 부분에 충격적인 말씀 하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42절 말씀 볼게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 다바르와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돌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흘러가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쫓아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셨습니까?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르시기를 다바르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요셉으로부터 모세까지 43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보세요, 요셉의 때에도 형제들의 미움과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일하였고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 내신 것이죠. 이 모든 출애굽의 과정이 그저 우연과 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을 이룬 이유가 무엇인지 보세요. 물론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바르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는 그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켜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그저 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그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오늘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움직이라는 방향으로 그냥 조금씩 움직여봤어요. 그 말씀이 사랑을 향하여 가라 하니 내가 사랑의 자리에 좀 가봤고요. 그 말씀이 소망의 자리로 가라 하니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내 삶을 소망의 자리로 옮겨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헌신하라 말씀하시는, 이제 내가 조금 물질과 시간이 부족해도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배를 타고 열심히 움직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나에게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이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는 뭐라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이 말씀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단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 내가 3만 년 동안 너를 보호해 줄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영혼의 세계예요. 우리는 인생이 900년 이상 살았다는 것도 오늘 내가 경험하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말씀을 통하여 지켜주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손에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증거가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그 초점, 결론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힘든 말씀이거든요. 왜요? 나를 부정해야 되고 나를 버려야 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를 단순하게 믿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도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사랑하시어 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무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에, 그저 나의 현실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첫 땅까지 친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것도 내 삶 가운데서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나의 오늘을 뛰어넘어 내 후손 천대까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의 약속이에요.
내가 붙잡으면 결코 놓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견고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작은 순종이지만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한계가 되어지는 나의 상황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게 되어지면요,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내면 우리의 삶이 그때로부터 변하게 되어져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내 생명과도 같은 자녀를 복되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가진 자원과 가진 것들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잖아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나이 들고 힘 없어지면 오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해주는 모든 것들 더 이상 해주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진정 복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자녀들의 삶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살아낼 자녀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세요. 그 말씀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천대까지 1000년이 100번 지나도 반드시 그 말씀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차근차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다음 주에 살피게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시간 가는 약속이에요. 이제 세 번째 살피게 되어지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도무지 시감이 가지 않는 약속이에요. 게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모세 때가 되어져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지만 큰 민족이 되어졌습니까? 큰 민족이 되어졌냐고요? 아니잖아요. 애굽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 수요가 많지 않은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결코 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또한 아브라함이 지쳤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2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단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손이면 복수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단수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또 반복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아,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내 씨가 모든 대적의 성문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예요? 신약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씨, 하나의 씨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류,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복음의 의미를 확대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아담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그 약속을 놓치게 되어진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인간의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오래 참으시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2154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끌레오,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눈물샘을 터뜨리는 극적인 사건, 감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먼 옛날부터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2154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동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데, 신약은 바로 옛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내 운명을 걸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나를 뛰어넘어서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 그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인생의 여정은, 그 믿음의 여정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서론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성향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세 번째 원리로 살필 겁니다. 30절 말씀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지금 보세요, 계속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족보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사례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끝내요. 여러분, 족보가 무엇입니까? 족보는 사람이 그 다음 자식은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끝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요,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때를 보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여 역사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요셉과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와 엘리야와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하죠?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던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존귀한 아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시로 얘기하면요, 자녀가 많아야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바로 많은 자의 아들, 많은 자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자식이 없어요. 앞으로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로 말씀은 끝맺게 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며 그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옷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말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말씀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셨다라는 것은 오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례문답 때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성도님께서 세례문답 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떠시냐고, 교회 나오신 지 1년이 넘으셨는데 이제 좀 어떠시냐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 처음 왔는데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 않더래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그날 예수를 내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의미 있고 선명하게 들려졌던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고난의 순간,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내 귀와 내 마음에 강하게 와서 부딪혔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실존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도리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자랑할 것이 내 손에 가득 들려지고 내가 성공하게 되어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침투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때는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질 때, 좌절하게 되어질 때, 넘어지게 되어지는 순간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존귀한 아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뭐 요즘은요, 이게 뭐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아서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리는데 당신은 존귀한 자는 자식이 많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을수록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믿음의 서론으로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만 자식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삶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실패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에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소망입니까? 그런 세상의 소망과 달리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내가 실패한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실패한 순간에 우리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잘 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성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세요? 신앙의 그러한 높은 경지를 다들 이루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겸손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가장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게 되어지면, 끊임없는 성공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 우리 이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소망만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땅의 가치는 그러면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소망이 깨어집니까? 언제 균열이 가요? 내가 실패하게 되어질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연약해질 때,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자아가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나의 소망, 이 땅의 소망만을 강화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 많은 자랑들이 생겨도 그것을 나의 소망 삼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건 뭐예요? 사람의 목소리예요. 내 가족의 목소리,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잃게 되어져요. 비로소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끝없이 이 땅을 향하던 나의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하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상해요. 삶의 소망이 끊어진 공간과 실패자 아브라함,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 이름이 조롱이 되어지는 실패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옷을 입고 친히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실패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셨던 순간들은 많은 순간의 실패의 자리였어요. 왜 야곱이 베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까요? 그 전에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럼 편한 집에서 들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편한 집은요, 나를 보호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내가 붙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야곱은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졌잖아요.
그 모든 나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지고 이 땅에 그 어떤 소망도 두지 못할 때, 그래서 내가 홀로 되어 그 광야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말씀을 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들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의 삶 가운데 더 강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말씀 바꿔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 당해야지 내가 뭐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한 자리,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리,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상담받게 되어지잖아요. 내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마음의 모든 부담, 실패, 한계, 아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다시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고난과 실패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실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만성 신부전증으로 거의 말기예요. 그래서 이제 투석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병원에 신방 갔다가 그분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신앙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이 고통이 너무나 힘겨운데 그래도 감사한 게 한 가지 있대요. 이 고통 때문에 당신께서 예수를 만나셨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고통을 통하여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때로는 정말 죽도록 아프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여러분, 세상은요, 고난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실패의 자리를 절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